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정말 살아서는 선교하고 죽어서는 순교하는 그 흐름을 가졌던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고 실제 순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봐도 2000년도에는 북한 내에 기독교인이 약 23만 명 정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2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 사역을 한동안 했었는데 탈북자들을 보면 아주 거칠어요. 사선을 넘어 중국 땅에 와서는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탕유엔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탈북자 애들이 한 10몇 명 있었어요. 제가 사과를 사다가 사과를 손으로 뚝뚝 잘라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데 이상해 기분이. 눈을 떠보니까 그 탈북자 애가 나한테 와서 목 졸르고 있어. 나 죽인대. 갓나 새끼 막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사과 자를 때 다른 애 큰 거 주고 자기는 작은 거 줬다는 거야. 아니 뚝 자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반이 잘리냐고. 좀 더 많이 잘리고 덜 잘리고 이러잖아. 자기는 덜 잘린 거 줬다는 거야.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어요. 한 번은 우창에 갔는데 요만해 탈북한 애가 10몇 살인데 요만해. 개젖을 빨아먹고 있는 개젖. 동네에 묶어놓은 개인데 가서 개젖을 빨아먹고 있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너 뭐하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개젖을 먹고 있대. 아주 거칠어요. 또 한 자매는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거기서 구출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하교회에 와가지고 그 고된 일을 다 하는 거야. 거기 수도시설이 없어요. 영하 40도인데 밖에 나가 개울에 가서 양동에다 물 떠다가 우리 씻을 물, 먹은 물 다 항아리에 갖다 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물을 쓰면 얼마나 많이 써. 계속 항아리에 채우는 거야. 그 자매는 인신매매로 팔려갈 자매였는데 우리가 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하교회에다 감춰놨어. 너 절대로 나오지 마라 밖에. 여기서 먹고 살아라. 몇 년 있다가 나와라.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한 번은 대련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대련에서 폭력배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칼을 맞았어 배에. 근데 칼을 맞았는데 이 칼이 횡격막을 뚫으면서 위장까지 쳐버렸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탈북자라 빨리 병원을 못 간 거예요. 위에서 난 상처하고 횡격막에 상처가 붙어버렸어. 애가 좀 이상해. 내가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애가 호흡이 이상해. 내가 볼 때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칼 맞아가지고 횡격막하고 위가 붙어가고 숨 쉴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횡격막만 움직여야 되는데 위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횡격막이. 그 친구는 대련에서 성경 공부 시켜갖고 저희가 사천성으로 빼돌렸어요. 그 친구는 아마 한국에 나왔을 거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사천성에 있는 지하교회에다가 감춰놓고 제가 사천성을 직접 갔어. 가서 그 친구 만나고 여기서 이 선교사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미얀마로 해서 태국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도 졸업여행 끝나고 교회, 기숙사, 성도들 집과 학생들 집을 죄다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계속 더 심화될 겁니다. 더 심각하게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 때문에 첫 사명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불법이 창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식량 문제로 인한 배도자가 속출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세 쪼가리가 납니다. 열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유리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같이 보인다. 그게 뭐예요?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마치 유리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엄청난 걸 하나 발표했어요. 지금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쓰고 또 댐의 물을 너무 많이 가둬놔가지고 이 지구의 지축이 휘었습니다. 지축이 비틀려 버렸어요. 23.5도가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축이 각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내용 때문에 전 세계 천문학 물리학계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기상이변도 역시 이 일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온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지구가 멸망해요? 불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불타는 지구 세 조각 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식량 문제로 인한 배도자가 속출할 것이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의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들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날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삶에 날마다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헛발질하고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돌 같은 마음의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적 부담감 때문에 탈북한 사람이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북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경도 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무산시 아주 큰 도시죠. 거기에 리영희라는 자매가 살았는데요. 폐병에 걸린 남편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 롱핑에 왔어요. 무산을 딱 넘어오면 한 4km만 걸어오면 롱핑이라는 데가 있어요. 롱핑에 와서 폐병약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거 구해서 들어가고 또 나와서 폐병약 가지고 가고. 내가 물어봤어. 북한에서 그런 폐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개고기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워낙 사람들이 영양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폐렴이 생기고 폐병이 생기는 거예요. 개고기 먹으라고 그러는데 개고기 먹으면 영양이 보충되니까 또 병에 차도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남편 약 구하러 롱핑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리형이 자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연변 조선족 자치구 허롱이라는 데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게 돼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쉽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가르쳐서 3년 동안. 이 자매가 복음적 부담감 때문에 이제 성경을 북조선으로 갖고 들어가서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 가지고 있다고 걸리면 요독 수용소 가는 거예요. 요독 수용소 가면 살아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뜨거운 부담감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 그것도 겨울에 갖고 들어가다가 국경수비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던진 거야, 눈 속에다가. 거긴 뭐 눈이 기본적으로 막 허리까지 오니까 눈 속에다가 성경을 던졌는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산시에서 그 장마당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데, 북한은 총살을 하면 4발로 쏴요. 총알 4발. 4발을 넣어서 사람을 쏴서 죽인단 말이에요. 가슴에다 쏴가지고. 그런데 리영희 자매는 12발로 사형이 됐어요. 머리에 4발, 가슴에 4발, 배에 4발. 그 무산시 안에 우리 동역하는 조선족 사역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산시 안에 있는 고아원을 도와주는 사역을 해요. 그 자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발사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리영희 자매 허리 위쪽으로 다 날아가고 없대요. 그냥 반쪽만 남은 거야. 밑으로 반쪽만. 배에 4발, 가슴에 4발, 머리에 4발. 그때 리영희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신이 다 쪼가리 날아가 버린 거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는 인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움에 버금가는 부담감이 나오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 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오게 돼요. 불만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움에 버금가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 말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 이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칼빈은 얘기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땅 위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핵심 말이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땅 위의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을 마치 하루처럼 재촉하시고 하루를 마치 천년처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신속하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재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 홍수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한결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해야겠다, 3일 동안은 잘해. 4일째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과 한결같이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에녹으로 하여금 그 긴 세월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견인한 것인가?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든 자란 뜻이에요. 창을 든 자. 요즘도 전쟁하면 먼저 미사일 막 포를 쏴주잖아요. 상대방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보병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장기 잘 두는 사람도 보면 포를 잘 이용해. 포. 그냥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거야? 뿡 날아서 탁 잡아먹고 넘어가. 포를 잘 쓰는 사람이 장기 잘 두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이 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대 시대에는 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창이죠, 창. 활은 나중에 나왔어요. 아주 오랜 세월 후에 나왔어. 예전에는 창이었어요. 그래서 창을 든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든 자가 죽으면 끝장이다, 종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창을 든 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인간들이 넘쳐났던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고,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국에서 폼생폼사 덜렁덜렁 너 좋고 나 좋고 이래 좋아 저래 좋아 이런 신앙으로는요 살아 선교 죽어 순교가 안 일어나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친목단체지. 기독교는 순교가 일어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무드셀라, 그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때 에녹이 발견한 게 뭐겠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죄악에 오염되고 폐역한 인간들이 넘쳐나는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늘에 창수가 터지고 40주야를 비가 내리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음, 창을 든 자가 죽으면 패망이다, 멸망이다, 종말이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생존 시간을 늘리고 늘려가면서 홍수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드셀라의 생명을 늘리고 늘려가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에녹, 한결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이 나와지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정리되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드셀라 생존 기간을 늘려가면서 폐역함, 무지함 속에 있는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에녹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는 잘하는데 삶의 자세는 폐역한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순수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도 없이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무적행과도 같은 정욕이 보여요. 자기 감성주의죠. 이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다 지 맘대로야. 성경은 단 하나의 사역을 얘기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역이에요. 무슨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무슨 사역이야 그게. 가가지고 앰프 만져주는 게 무슨 사역이야. 봉사.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일이죠.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고 말해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재촉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종말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의 경건함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믿으면서 행하는 믿음의 자세,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녹에게서 나와졌던 거룩한 행실의 경건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인생 방전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면 그 직전에 일어난 무드셀라 사건은 에녹을 완전히 방전시켰을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무드셀라의 일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구나. 인생 방전이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무드셀라 같이 기준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주의 매와 심판을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적 감성주의를 제어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 방전의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한번 있었어요. 황우석 박사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예요. 2006년경에 유전자 조작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황우석 죽일로 막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에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황우석 박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황우석 박사의 요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발표하고 황우석을 밟아버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냥 시기 질투 사건이죠. 희대의 모함 사건이에요. 그 일로 황우석 박사는 인생이 방전되는 고통을 겪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에 그렇게 인생 방전을 경험한 황 박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성실히 연구하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황우석 박사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가 있더라고요. UAE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만수르라는 갑부와 유전공학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에서 시작한 연구가 DNA를 통한 생명공학으로 나갔고 지금은 텔로미어 연구로 넘어갔어요. 텔로미어가 뭐예요? 우리 염색체의 양 끝에 붙어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노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죽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완전히 소멸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생명 연장이죠. 그런데 이 닳아버린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기술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 연구에 황우석 박사가 연결돼 있어요. 노화를 늦추거나 노화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황우석 박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대단합니다. 지금 그 인생 방전이 일어났을 때 황우석 박사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좌우지간 에녹도 인생 방전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이 날마다 정리되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가 나와요. 그게 보인다니까. 완전히 방전된 인생은 다시 완전히 충전될 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엄청난 충격, 멘붕에 빠진 거예요. 방전이 돼버렸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인생이 정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죄를 모르는 자는 책망하되 죄를 아는 자는 아가페로 덮어주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실패해서 다시 중심을 잡고 바른 처신을 하는 곳에서 위인이 나와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방전됐을 때 빨리 매뉴얼을 잡아야 돼요. 방전됐을 때 자기 생각에 빠지면 새카만 죄밖에 안 나옵니다. 방전됐을 때 정확한 매뉴얼을 탁 잡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점검되는 인생이죠.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에요. 나무를 보면 아직 열매는 안 나왔지만 열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인 것은 회개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 비전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를 털고 가게 하셔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죄를 털고 가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사람한테 죄 지은 거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죄악은 하나님께 반드시 털고 가야 미래지향적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털고 가는 것은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미래지향적 비전을 그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명심할 게 있어요. 세상의 일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회개, 리펜트,
회개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를 찾아서 저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세속주의 기독교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우리 기독교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들어선 그쪽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사역에서 잘못되면 목사 직위 해제시키고 다시 신학교 보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가 회개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 기준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걸 털지 않으면 결코 미래지향적 비전을 그 사람에게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간증하고 그냥 어디 원위치로 안 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좀 느낌 받았어요. 내 경험, 내 기분 이거 얘기하고 다니면서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들으나 마나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200~300만 원씩 주고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날은 공의의 심판의 날 뿐이에요. 인류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인류 종말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작은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 종말이죠. 비가 와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람이 그냥 흙탕물 속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그냥 물에 그냥 잠겨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죠.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 전에 개인적 종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짧고 유한한 날이에요. 천년을 하루처럼 재촉하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천년처럼 인내하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자세. 회개한 다음에 어떤 자세가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로 승부했어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적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인들도 다 기도로 승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도가 체질화될 필요가 있어요. 북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기도하는 자들이 되더라고요. 민족을 향한 애통과 열방을 향한 입술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정리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소명대로 살고 결단으로 사는 인생, 기도의 깃발을 세우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점검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터치하신다. 그건 복이에요. 괴로워도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터치 자체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점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이 점검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며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